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시다시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적혀 있죠.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참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은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을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맘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는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핵심은 고난 중에 믿음의 진보, 고난 중 믿음의 진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21년도 올 한 해 동안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의 이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든 임직자가 다 합력해서 그 우리 교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교회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셔서 또 이와 같이 참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초반부터는 굉장히 그 전해 말부터 해서 2021년도 초반부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마음에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전 말쯤 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게 됐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런 지혜도 저희들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또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리고 뭐 많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전도부에서 참 그 9시 정시기도 뭐 꼭 그때 안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이렇게 알렸을 때 기도에 참여를 해주시는 그 운동이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참 지탱해 준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기도는 지속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김종욱 자매님, 우경숙 자매님, 또 우리 린다김 자매님 이렇게 참 라이중 자매님하고 다들 이렇게 친구 사이시고 또 학교 동창이시고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그 성경 공부와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되고 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참 어떻게 보면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라이중 자매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참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 글들을 많이 올리셨지만 축하합니다 하고 올리셨지만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높임을 듣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오히려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분이 1년 내에 이 팬데믹 상황 하에서 한 분이 성령을 받았지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것을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말을 내가 만들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한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더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 뭐냐면 성경 공부를 뭐 50분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35분, 40분 하시고 뭐 그 다음에는 기도를 몇 분씩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러면 좀 줄이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기도를 해서 당신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뭔가 나도 이렇게 지금보다는 나아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시간을 확보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때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하지 못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50분 가까이 성령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막 갑자기 40분 기도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30분 기도하자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처음이니까 너무 힘드실 수도 있고 하니까 훈련을 하자. 그래서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안수 때는 방언이 안 나왔는데 두 번째 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참 믿음은 아직까지 확고한 어떤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빠르게 너무나 수월하게 이렇게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결정을 해서 참 기도를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라이중 자매님의 그 결단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가 다 고인물이 아니라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시더라도 그 해는 복음의 진보가 어쨌든 우리 교회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어떤 그 결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해서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씩 깨어지고 있구나,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 이렇게 참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들 개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또 여러분과 속해 있는 이웃들과의 삶, 친구들과의 삶, 이런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들을 한번 믿음 안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상황에서 참 한 1년을 이렇게 잘 보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바울 사도 자신은 어떤 그 고난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당한 일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당한 일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생, 죽을 뻔한 일들,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였지만 그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당하는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진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는 고난과 복음의 진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손해를 보고 있다. 나는 손해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네가 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시간과 노력과 재물과 모든 이런 그 너의 땀을 어떻게 교회에다 그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공들여서 너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끼쳐졌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수고한 만큼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없이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수고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만 살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자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나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다 생략하더라도 이와 같이 고난 중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어떤 진보들이 나에게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한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앞부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2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저기에 보니까, 그 2절, 3절을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모든 교회가 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너희의 안에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어떤 여기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수고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나는 죽는 편이 차라리 더 낫다.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더 낫지만 내가 죽음보다 앞서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할애해서 너희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었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한 해 동안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족, 남편, 자녀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중요함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역사인데 과연 그러한 것이 내 삶 속에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환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환란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뭐였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믿음이 잘 안 자라나는 경우에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강팍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이 이렇게 는 악하다 이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많이 내 마음 가운데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내 안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 뚫고 내려와야 되니까. 세상의 지식을 다 걸러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세상에 많은 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편견, 내 자만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뚫고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강팍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강팍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원동력이 있어요. 네.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이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살아있는 힘이 있어서 그거를 다 뚫고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오죽 강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걸 뚫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의 지식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참 내 경험도 중요하고 내 지식도 중요하고 내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것 같으면 신앙의 길을 계속 갈 것 같으면 그러한 것들이 정작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그렇게 내 영혼에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별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맞지만 내 영혼을 그 지식들이 지탱해주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살 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생각을 달리 생각한다면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음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능력, 또 내가 이루어놓은 금자탕 같은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카리나도 막 이렇게 불고, 악기를 좋아하니까 이것저것을 막 불어봐요. 지금도, 트럼펫도 한 번씩 소리내고 막 해봅니다. 이게 자랑이지만, 색소폰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잘 불어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과연 이거 잘 불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잘 불어서 뭐하나. 그런데 그 뒤에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거 배워서 찬송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기쁨을 드리고 이거 외에 이게 무슨 자랑이냐 자랑거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게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거 잘해봐야 뭐하냐.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남들이 그걸 기뻐해주고 그랬을 때 내가 이거 참 이런 능력이라도 하나 있네 이런 느낌을 좀 받으려고 내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다 무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젊고 아직까지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 취미생활로 또 내가 건강한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한다 하는 건 대단히 이렇게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다 먹고 나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그것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나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든 소용이 되었다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자랑과 연결고리만 됐다면 그건 무익한 것이다. 그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 때 가면 깨닫게 돼요. 먹고 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데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정작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을 지켜주고 내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발전시키는 데는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의미가 그렇게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 악기라고 하는 것도 한때 젊었을 때 한때 저도 이렇게 불어요.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고 그러면 관심도 조금씩 막 계속 줄겠죠. 나이가 80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카리나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을 날이 다 되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제가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의 경험과 나의 자랑과 나의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그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저해 요소가 되면 그 강팍함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어렵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유익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안 들으신 분들이 혹 있으실까봐 예화를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께서 굉장히 참 힘들게 믿음에서 힘들게 사세요. 믿음 생활하시면 힘들게 사세요. 그건 뭐냐면 남편도 믿음을 가지셨지만 이렇게 목수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술을 한 잔씩 일을 하다가 쉴 때 그 막걸리 한 잔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참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술을 좀 드시는데 술을 드시는 날은 사랑하는 분으로 바뀌고 술을 드시지 않으면 아내가 막 뭐라고 막 말씀하셔도 고분고분히 듣는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사랑하는 분으로 바뀌어요. 참 희한한 일인데요. 근데 참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참 아픈 가운데서 딸 셋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항상 믿음으로 사세요. 항상 그 고난과 환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믿음으로 이렇게 애를 쓰시면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시냐면 청주 말로는 올갱이라고 하잖아요. 다슬기를 잡아서 이렇게 많이 잡으신 날은 15만 원씩도 보시고 또 못 보신 날은 그래도 10만 원 이상씩은 꼭꼭 이렇게 보셔서 딸 셋을 대학까지 다 공부를 시키신 분이에요. 물론 남편도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남편분의 어떤 그런 도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신이 생활력이 강하셔서 그렇게 가정에 보탬을 주면서 이렇게 사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항상 뭐 매번은 못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모시고 냇가에 가가지고 그 올갱이를 잡는 그 모습을 멀리서 저도 좋아합니다만 멀리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라면도 이렇게 끓여드리면서 한두 시간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시장 하실 때 되면 라면 끓여서 오시라고 하고 제가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봤는데 그 물 속에 딱 들어갈 때는 그 물 속에 이 장단지 정도까지 물 속에 이렇게 발을 딱 담그시고는 꼭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올갱이 잡으러 왔잖아요. 무슨 기도 하겠어요? 올갱이 잡으러 와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 하겠어요?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살기가 참 박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들을 잘 건사할 수 있도록 참 다슬기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혹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얘들아, 엄마 왔다. 진짜 그렇게 얘들아, 엄마 왔다. 자식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사시는데 얘들아, 엄마 왔다를 몇 번씩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물에 얕은 데서 안 잡으세요. 저는 참 그게 무섭더라고. 휩쓸려고 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하는데도 그냥 이런 데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바위 밑에 저는 그 어두운 물속에 손을 넣어서 다슬기를 이렇게 잡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시다. 그게 뭐가 잡힐 줄 알아서 거기에 물뱀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손을 딱 바위에다가 대셔가지고 이렇게 훑으면 이렇게 큰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은 큰 올갱이들이 많이 다 잡힌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올갱이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팔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들었을 때에 굉장히 참 뭐라고 할까요? 진한 감동이 제 안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그분의 삶이 그냥 그 속에 다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야 되겠다. 예. 하나님 없이 다스리기 잡을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도 다스리기 잡을 수 있죠. 얼마든지 뭐 더 많이 잡을 수도 있을 날이 있을 거예요. 기도 안 한 날이 기도한 날보다 더 많이 잡힌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탐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탄하게 만드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 내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바라고 먹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감동하셨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수하에도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다 그들도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결단을 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올갱이 잡을 수 있지만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시작할 때에 들쑥날쑥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효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고 이런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체험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쌓아오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내 모든 욕망, 이 세상에서의 자랑, 이런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해를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올 한 해 2021년도는 하나님 없이도 산 해가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다고 하면 2022년도는 그 하나님 있어가지고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참 우리가 참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수고 덕분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는 자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하고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서 7절 있는 말씀 혹시 찾아 놓으셨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위로를 얻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받지만 뭐를 통해서 위로를 얻어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으로 잘 극복해냈다. 저분이, 저 성도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굴하지 않고 참 믿음을 붙잡고 참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다, 살아나왔다.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참 이런 저희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나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다 듣지는 못할지라도 아마 개인적으로 속에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이제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 2022년 계속되는 다시 다가온 한 해에도 참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내 삶 속에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내 삶 속에 있었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신방을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차를 마실 시간이라든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게 우리 라이중 자매님들이 마치 찻집과 같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드나들 수 있는 하나의 안식처가 되어서 여러 번 모였어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내 집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친구들, 목회자, 기타 어떤 분이라도 기꺼이 내 가정의 문을 열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차를 대접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기쁨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는 보면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결단코 어때요? 결단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의 수고를 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믿음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제가 볼 때 남편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남편들이 일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일은 다 하시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는 다 아는데,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보면 정말 사랑의 수고가 남편들보다는 아내 쪽에서 사랑의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나이는 제가 1살 더 제 아내보다 많습니다만 사랑의 수고는 아마 한 80%대 20% 정도로 참 제 아내의 사랑의 수고는 아주 큽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도 다 비슷할 거예요. 남편의 사랑의 수고가 늘어나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참 돈을 벌어서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수고했다, 사랑한다, 너무나 고생이 많다, 이렇게 참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는구나, 가정을 위해서 너무 고생한다, 이런 어떤 사랑의 수고에 대한 우리가 참 그것을 알아주고 또 그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 남편들 입장에서는 아마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참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내들도 그 남편의 수고를 아내의 수고를 알아줘서 참 사랑의 수고를 내가 뭔가 할 것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그 수고를 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부부간에 오고 가야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진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부부가 담을 쌓고 살아가서는 믿음의 역사도 진보도 없습니다. 서로 팽팽하면 뭔가 어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보 안 하고 서로 그냥 팽팽하게 있으면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도 있고 복음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참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가 이해를 해주고 서로가 낮아져서 참 상대를 더 존중해주고 또 상대를 위해주는 그러한 역사들 있어야 되겠다. 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사회 집단에서도 참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간지러운 것이 긁어줍니다. 저도 그냥 막 어제 저녁에도 등 좀 긁어달라고 했는데 혼자 손이 닿지 않는 곳을 긁으려면 이게 참 이게 괴로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근데 아내가 등을 이렇게 긁어주면 그것보다 그렇게 좋고 시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사랑의 수고부터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많은 수고들을 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한 것이 교회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 청소의 전체 이 청소하는 이 분위기가 아주 저는 이제 그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에 오면 그 교회 입구부터 해서 청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해주시고 또 예배가 마치면 우리 전 성도가 또 합심해서 청소를 하시고 이런 내용을 보면 교회가 변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사랑의 수고들이 계속 묻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곳에서부터 계속 변화가 일어나면 나비 효과가 언젠가는 큰 것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랑의 수고 이런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앞으로의 어떤 큰 소망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이런 환난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이렇게 받죠. 그런데 참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뭐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바울사도는 지금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협력을 해줬다. 큰 힘이 되어줬다. 수고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 머리를 짜내서 어떤 계획을 말할 때 우리 임직자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고생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노력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그 같은 일들이죠. 이런 그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전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 있게 보시고 참 구원받을 자를 또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을 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그 생명에 참 위협이 있죠. 근데 이제 쌍둥이 동생, 나중에 나온 동생이 이렇게 심장이나 호흡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둘이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시름시름 앓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원이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호원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지금 죽어가니까 그 마지막이라도 이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같이 누워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어떨까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참 죽어가는 그 순간에 형이라도 옆에 같이 놔서
같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좀 있게 해줍시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그 병원 법으로는 안 되는데, 의료 법으로는 안 되는데 그 말에 참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안 하다가 큰 형을 옆에다, 쌍둥이 형을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인큐베이터 하나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쌍둥이 형이 이렇게 몸을 돌이켜서 죽어가는 쌍둥이 동생, 아직 날짜가 굉장히 많이 남아 먼저 나왔는데, 조산을 해서 먼저 나왔는데 힘도 없고 호흡도 안 되고 죽어가는데 그 동생을 이렇게 안아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있었대요. 그러면서 젖을 먹이면 또 이렇게 돌아가 있고 목에 팔이 걸쳐지도록 그렇게 돌아가 있고, 나중에 하루하루 시간을 보니까 이 호흡도 괜찮아지고 이게 계속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참 그 두 쌍둥이가 아주 건강하게 그 이후로 퇴원해서 생활했다고 하는 이게 그 이야기가 실화로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우리가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서 동생이 죽어가는 거 알아서 그렇게 했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꼬치꼬치 다 깨쳐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아이가 진짜 너 믿음이 있어서, 네가 사랑이 있어서 그 수고를 한 거야? 라고 밝혀져가지고, 그것을 믿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마다 그 동생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뱃속에서도 서로 다툰다고 하잖아요, 쌍둥이들은. 먼저 나오는 형의 이 다리를 붙잡고 나온 성경에서의 야곱과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게 사랑의 수고예요. 정말 상대를 가엾게 생각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위로해주고 싶고, 상대에게 내 능력을 나눠주고 싶고,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줄 수 있을까? 어떤 고난을 내가 감수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 없이는 믿음의 진보도, 믿음의 역사도 진행되지 않는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 다음 이웃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수고의 결과가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진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리. 아멘.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참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한 장로님께서
립 서비스가 너무 좋으세요. 두 분 다 교사신데 립 서비스가 너무 좋으세요. 그 아내가 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그 시어머님을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참 케어를 이렇게 하시는데 남편이 하는 일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참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참 재밌는 분이세요. 근데 오직 하는 일은 그 큰 마트에 가셔가지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잘 드시는 거 그런 것을 골라서 사다 드리는 거를 참 잘해요. 그거 기뻐하고. 근데 대부분의 그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며느리인 우리 자매님이 그걸 다 하세요. 근데 그 뒤에 따르는 사랑의 보상, 수고, 립 서비스를 엄청 잘했어요. 당신 최고야. 당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 너무 애써. 나 이런 부인 아까워가지고 어떡하지? 하여튼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서 힘을 넣어준지 몰라요. 자, 우리가 사랑의 수고 몸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름다운 말로서도 상당히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 아내분은 제가 참 어떨 때는 막 왜 저거를 아내분이 다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는데 그 남편이 막 두드려주고 애쓴다고 어깨도 다독거려주고 그러면 그냥 그 힘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수고의 말을 통해서도 힘을 얻는 분도 대단하지만 참 이런 사랑의 말을 만들어서 그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도 참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무엇도 함께 해야 된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으로써도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렇게 목을 안아주고 고통받고 있는 동생의 목을 안아주고 마음으로 그것을 사랑한다고 전달을 해줄 때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생명으로 역사하잖아요. 그죠? 오늘 집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지간에 이런 사랑의 수고의 역사들이 참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역사들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진보가 있다.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의 인내가 내 삶 속에 있었느냐. 올 한 해 동안 소망의 인내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소망의 인내는 뭐하고 연결돼요? 아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초대교회 때 여기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보면 마라나타 이 내용이 나오죠. 그 뜻이 뭐라고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왜 속히 와달라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도 극심하니까 속히 와달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빨리 끝나도 좋으니까 하여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속히 오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그 내용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대망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걸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망합니까? 너무나 삶이 편안하고 한 해 한 해를 살아도 너무나 똑같고 특별한 어떤 변함이 없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 초대교회 때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을 대망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많이 빠져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나도 부활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야 또 내 인생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예수님께 가면 칭찬도 받고 또 낙원에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어떤 그런 그 소망이 있어야 내 삶을 지탱하고 인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데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어려운 환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참 내가 인내하려고 하는,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예수님을 대망해야 돼. 크게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소망 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를 인내하게 만드는 힘을 주십니다.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나의 구주에 대한, 구원의 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인내심이 떨어져요. 인내심이 떨어져. 그냥 급하게 행동하게 되고, 우리가 급하게 또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망하면, 우리 구세주를 대망하면 참 이런 인내심을 가지게 되고 신앙에 있어서 대단한 진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의 소망은 딴 게 아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거다. 이런 미래에 있을 이야기지만 그런 큰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해결이 되면 마음의 대단한 위로 속에서 살게 돼요. 죽음이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죽음의 강을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와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런 마음들을 1년 내내 가지고 우리가 사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인내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선으로 분명히 인도를 하십니다. 그 시편 43편 5절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 그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바다에 빠뜨렸는데 그게 이제 바다가 뭐 수심이 30m도 되고 50m도 되고 70m도 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게 떨어졌으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를 저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 무태 딱 닿자마자 이 목걸이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큰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그 바다의 물을 푸기 시작했어요. 계속 바다의 물을 폈습니다. 그날도 푸고 다음 날도 푸고 그 다음 날도 바닷가에 나와서 그 물을 막 모래사장에다 계속 퍼 날랐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에서 거북이가 나왔어요.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목걸이를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려고 물을 푸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거북이가 또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그 물 풀 건데요, 바닷물? 그랬더니 이 바닷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퍼야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닷속 깊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 진주 목걸이를 찾아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까봐. 참 재미난 이야기죠. 아무도 안 웃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읽고 엄청나게 웃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을까봐 그 사람이 그 계획을 해서 바닷물을 퍼날르는 그거를 하루 이틀 사흘날 계속 보고 있는 이 거북이가 생각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거를 다 바닷물을 퍼낼 때까지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참, 이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진주 목걸이를 찾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까? 그 바닷물을 다 퍼내서라도 내가 그 진주 목걸이를 찾겠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와 같은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만이 딱 정해진, 내가 수고를 이만큼 했으니까 대가도 이만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은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바탕을 둔 그런 삶을 살아서 내 수고가 이만큼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내 삶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쭉 살아가면 이만큼의 역사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의 놀라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병에서도 놓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망의 그림자 앞에서도 나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건져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노력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소망을 잃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플러스 알파의 삶이에요. 정작 내 삶은 죽음 이후에서 영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70평생, 80평생, 100평생 사는 120년, 150년 올해는 더 오래 산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거는 다 덤으로 주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 죽음 이후의 삶을 덤으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삶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덤으로 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 속에서 살고 소망과 인내 속에서 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도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교회에 나오는 그 수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그 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카톡으로 알림이 오면 그 시간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참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기뻐해 주고 이런 모든 일련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참 고난 중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뤄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다가오는 2022년도는 참 이 세상이 어떠한 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괴계를 가지고 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나태하게 만들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게 될지 어떨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우리가 수고하고 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2년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가지시고 또 믿음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읽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은 날로 자라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생각해 보시고 참 하나님 없인 못 살아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이렇게 감수합니다. 이런 감수하고 싶습니다는 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통령 참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참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지도자를 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를 둔 가정 또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형제들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이제 그 초보에 있는 분들 막 구원받은 분들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믿음의 그 구도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그 김용순 형제님 가정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참 전도 대상자를 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카톡에다 좀 우리 전도부를 통해서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생명을 전도하고 잉태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로 참 2020년도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참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족이 되었던 이웃과 친구가 되었던 대상자를 이렇게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양양 형제님께서 이제 내일 또 떠나시면 또 이렇게 몇 달간의 시간 동안은 또 이렇게 바다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건강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의 마지막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결론이 와도 씩씩하게 그것을 다 그대로 인식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수험생들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 또 해주시기를 또 부탁합니다.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들, 육의 가족들 또 기억하시고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라이중 자매님께서는 제가 마스크 쓰고 안수할 테니까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